거룩함을 닮아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주를 바라는 모든 자들의 고백,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우리의 살아 평생 동안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라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도 그 평생에 힘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오늘도 주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순서를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하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레위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보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 제목으로 라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함은 모습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습이 아니라 관계 개념, 정확히 말하면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와의 관계로 구별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구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다. 질문이 이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모습이 아니라 관계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우리의 거룩함인가?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첫 번째는 부모를 경외한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피부치, 그리고 혈육,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된다. 그 첫 번째가 경외입니다. 경외는 리스펙트한다,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게, 이게 바로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은혜가 있길 저는 선포합니다. 조롱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비웃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멸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말 가운데, 태도 가운데 은연중에 디스한다 그러죠.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거룩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라. 가장 가까운, 내가 처음 만난, 태어나면서부터 처음 만나게 된 그 사람을 존중하라, 경외하라. 마찬가지로 그 범위를 차근차근 넓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고 구별됨이고 그것이 관계가 올바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또한 가족이 있다면, 그리고 가까운 동역자가 있다면, 또한 함께 만나게 해준 사람이 있다면 존중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존중하는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약점을 비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약함을 이렇게 조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빈틈을 무시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보듬어주고 싸매주고 채워주고 싶은 마음 있을 때 존중하는. 더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좋게 여기는 것. 이 마음이 선물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역사죠. 거룩의 첫 번째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경외, 존중한다. 무시하지 않고 깔보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비웃지 않고 멸시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이 말씀에 있죠. 3절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을 누리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시간을 잘라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예배, 주일 개념입니다.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시간을 내는 거죠. 그리고 나의 물질을 내고 나의 재능을 내고 나의 모든 마음을 내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입니다. 또한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의 핵심이고 그리고 예배의 핵심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배의 주인 또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내게 일어난 사건을 고백하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인생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인생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건 따지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논의하지 않고 예배입니다. 예배. 다른 사역을 다 안 해도 예배.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여서 드린 예배.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할 것을 기대하는 것. 예배가 흐트러지면 다 흐트러집니다. 예배가 중심되지 않으면 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예배 회중입니다. 회중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스태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육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 회중들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부터가
여러분부터가, 내 자신부터가 예배를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 아무리 바빠도.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언제 지키라? 레위기나 출애굽기 읽어보면 이렇게 씁니다. 밭 갈 때에도 지켜라.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밭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죠? 농경사회에서 밭 갈 때 밭을 안 갈면 어떻게 하면 되죠? 추수할 때도 지켜라. 여러분, 밭을 갈고 농사를 했는데 추수 때에 거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때도 지키라. 아무리 바쁠 때에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리는 그런 안식일, 추수, 예배, 그것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께 주시길 원하시는 것, 예배를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장 갔을 때도 지키라. 시험을 볼 때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안식을 기대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라, 누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셨으니까 그 쉼을 마음껏 누리라. 예배는 누리는 거예요. 예배는 일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짜증을 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들어갈 때까지는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들어가고 나서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준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체크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하지만 일단 예배에 들어가면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스케줄과 우리의 휴식과 우리의 이 시간 계획 따라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성령께서 흘러가게 하는.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하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누리는 거예요. 웃고 울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편안하게 있고 그 시간이 예배. 이 시간이 있으면 일주일 동안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거룩의 첫 번째는 내가 처음 만난 부모를 경외하듯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라. 절대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비웃거나 뒤에서 욕하지 말고 정말 잘해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지켜라. 두 번째는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 여기에서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헛된 것, 엘릴림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것, 무익한 것.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쓸모없는 것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 거기에 정신을 팔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헛것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헛것을 찾게 된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논리학에서 P이거나 not P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있으면 A이거나 A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다. 배종률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중간지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예배하든 친지. 근데 예배하지 않으면 주인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헛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은 허전하기 때문에 찾게 됩니다. 헛것을 찾게 되는 거죠. 이 헛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는 것, 헛된 것, 그것들로 향하지 말라. 마음도 주지 말고 시간도 주지 말고
나의 모든 것도 주지 말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 사역단체 가운데 이름이 정말 좋은 단체가 주바라기라고 있습니다. 여름마다 겨울마다 한 휘수마다 한 2,000명씩이 모여서 8차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에 한 번 모일 때 한 2,000명 혹은 1,500명씩 꽉꽉 모여서 8차에 걸쳐서 1차부터 6차까지는 청소년, 또 7차, 8차는 청년 하는데 너무 놀라워요. 그 모임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하는 모습들이 정말 예뻐요. 근데 그 단체 이름이 주바라기예요. 주바라기. 그 말이 참 좋아요. 주님을 바란다. 재미있지만 감동적인 것은 거기 가면 학생들이 헌금을 이렇게 해요.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써서 냅니다. 그럼 그 기도 제목을 자막에다 다 띄웁니다. 다 띄워서 그 중에서 한 10%를 또 목사님이 다 읽어주세요. 그러면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고 오세요. 이렇게 봉투에 이렇게 적으면 그걸 또 목사님 읽어주면 군대 간 사람 누구 하면 일어나면 아이들이 와! 박수치고 기도해 줍니다. 시험을 치르는데 잘 치르게 해주세요 하면 또 아이들이 또 와 하고 일어나면 또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박수치고 입니다. 그런데 그거 저희 어릴 때 하던 건 부흥회 때 하던 건데 그것도 참 좋더라는, 그게 이상하지 않고 그걸 또 이렇게 탁, 그러면 이제 제가 강사로 가면 그 봉투를 이만큼 넣고 저한테 기도하고 헌금기도 먼저 하고 설교를 하라 그래요. 그걸 이렇게 만져보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가슴이 뭉클뭉클해져요.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봉투에 이렇게 자기 기도 제목을 쓰고 어릴 때 부흥회 때 하던 겁니다. 다 불러주고. 그런데 그 단체 이름이 주바라기예요. 저는 다른 거 다 몰라도 그 주바라기라는 이름이 참 좋아요. 주님을 바란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란다. 그러니까 우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헛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은 호흡을 가져가면 순간이라도 땅에서 멸절된다. 여호와를 자기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거룩 관계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헛것을 생각지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말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5절 함께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라. 그러니까 제사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화목제물은 레위기 7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36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게 이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의무제가 아니라. 속죄제는 의무제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화목제는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원제예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화목제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자원해서 드리는 것은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홀히 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 형식으로 내가 하는데 더 나아가면 내가 해주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소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 그대로 따라하라라는 겁니다. 따라하라.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제물은 드리는 날에 먹고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는 셋째 날 남았거든 불사르라. 이게 레위기 7장을 읽어보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일단 먹었습니다. 그 제물을. 그리고 드린 사람이 먹습니다. 근데 이 규례가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되는데 레위기 7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화목제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린 제사, 감사제는 그날 먹고 이튿날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 7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르라. 서원제나 자원제일 경우는 이튿날까지는 먹어도 된다. 근데 셋째 날에는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의 특징이 함께 먹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잘 지켜라라는 거예요. 잘 지켜라. 그러니까 내가 자원해서 드린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해서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 설명을 우리 본문에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8절 시작.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뭐예요? 작은 것 하나도 말씀을 잘 지켜라. 이 무슨 말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유를 주셨어요. 내가 좀 해주는데 자원봉사가 그런 거예요. 자원봉사가 그런 거예요. 돈도 안 받는데 뭐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이 정도 해주면 하나님이 고마워해야지 뭘 그렇게 나에게 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돈 받고 하는 일은 꼼꼼히 할 수 있어요. 근데 페이를 안 받고 하는 일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말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의무이든 자유이든 의무이든 나의 선택이든 내게 맡겨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게 맡겨진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소홀하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있다 없다 하다 안 하다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소홀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게 성실성이에요. 에베소 6장 24절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신실성이에요. 변함없이 그냥 꿋꿋하게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안내를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야? 자원해서 하는 일도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게 거룩.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주방 봉사하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다가 기분 나쁘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제가 그
고등학생들 지휘하는 한 분을 알고 계신데 이렇게 막 지휘를 하다가 이분이 고등학생이 노래를 못한다. 여러분 고등학생이 노래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못한다고 지휘봉을 탁 던지고 나갔어요. 애들이 다 흩어졌어요. 한 30명 넘는 아이들이 흩어지고 마지막 정말 믿음 좋고 깡 있는 8명만 남았어요. 아이들은 그냥 흩어졌어요.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제게 드는 의문, 자기는 얼마나 잘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도 별로 못해요. 성실하게 해야지. 아이들이 뭐 좀 못한다고 그냥 나의 수준 안 맞아. 수준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 용납 못해요. 내가 자원해서 시작한 일이라도 하나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끔 화목제물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안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다. 여러분 대가는 따라오는 거예요. 대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대가는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을 그렇게 맡겨준 사람도 그렇게 돌보는 겁니다. 본래 헌신이라는 게 내 돈 써가며 내 시간 써가며 그래도 또 미안해하며 그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내 시간 들여, 내 돈 들여, 내 몸 들여, 내 마음 들여 하면서도 다 더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거. 모든 행사 가운데 크리스찬이 하는 행사만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아우리치 가서 해주면서 그 시간을 내어서 다 가는데 그냥 내가 미안하다라는 것.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를 받아들였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로 말하며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를 존중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내 정신을 딴 데 팔리지 말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거룩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절 시작.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 다 거두지 말고 버려두라. 9절에 보면 다 거두지 말고 10절에 보면 버려두라. 그러니까 이 뭐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큐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19절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내 땅에서 곡식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말라. 내 땅에서 곡식 거둘 때 이삭 줍지 말라. 내 땅에서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말라. 그것을 어떻게?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을 위해 남겨두라라는 거예요. 버려두라. 얼마만큼 남겨둘까?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전승에 따르면 60분의 1 정도를 남겨두었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60분의 1은 그냥 버려뒀다는 거예요. 대단한 양은 아닙니다. 그런 양을 전승에 따라서 무슨 뜻이면 최저 생계를 보장해 주라. 가난한 자들, 고아와 레위인과 객과 그리고 과부들 위해 사랑하는 것처럼 거류민은 뭐냐면 이방인입니다. 타국에서 와서 그 나라에 거하는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리고 오늘 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라라는 거예요. 그냥 좀 나누라.
근데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는 자유를 사랑을 위해 사용하라. 오늘 이 세 가지 부모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거룩이란 모습이 아니라 모양이 아니라 겉모양이 아니라 관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모는 가장 가까운 존재인데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를 존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보여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헛것을 의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류민이나 가난한 자의 관계에서 내 것을 나누는 거 쉽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내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다 약점이 보여서 존중하기 힘들고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헛것이라도 보이는 것 따라가기가 쉽지 안 보이는 하나님 따라가기가 쉽지 않고 거류민, 외국인, 이주민 자나 가난한 사람들은 내게 절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 보여서 그 약점 다 보여서 내가 존중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런 그 가까운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비웃지 않고 존중하는 것, 이게 거룩이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모르면서 사랑하는 건 어찌 보면 더 쉬울 수 있어요. 알면서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 마음 다 몰라요.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다 알면서 사랑하셨어요. 약점이 다 보이는데 사랑하셨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리고 진정한 거룩은 내게 그 사람이 대가를 갚아주지 못할 걸 알면서도 주는 것.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구워주지 않고 그냥 줘버리는 것.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게 맡겨준 건데, 내 땅도 내 것은 아니죠. 내 땅은 하나님 맡겨주신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맡겨준 거죠. 그러니까 내 자유죠, 자유. 100%의 자유를 주셨죠. 100% 자유를 주셨죠. 그런데 그 자유를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라. 좀 남겨두고 그리고 버려두고 그렇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모양만, 모습만, 말만 거룩하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첫 번째 약점이 보이는 내 가까운 사람들을 정말 무시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는 거룩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시작한 일 가운데 내가 자원한 일까지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새벽에 올 때마다 감동받는 게 뭐냐 하면 뒷자리에서 이렇게 자막을 하고 음향을 키우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매번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요. 왜냐하면 직장 다니고 하는데 새벽에 또 제일 일찍 나와서 그 새벽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자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있어요.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젊은 날에 잠이 얼마나 많아요. 젊은 날에 잠 없으면 이상한 거죠. 젊은 날에 잠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를 또 맡은 일이라고 와서 꾸준히 앉아있고 또 가끔가다 한번 빠지면 그걸 또 미안해요. 이렇게 고개를 못 들고 좀 늦게 와서 고개 못 들 일이 뭐예요?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건데
뭐 밥값을 받았나, 뭐 돈을 받았나, 뭐 그가 그 했나, 뭐 그런데 그걸 죄송해하고 미안해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유튜브 그 영상 올릴 때 그 녹화가 안 됐으면 그걸 또 미안해하고 막 죽음을 막 들어가려고 하고, 뭐 내가 자원해서 한 건데 안 되면 또 어때요? 그걸 또 죄송해하고 미안해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녹화된 거를 이렇게 더빙하듯이 해서 올려놓고, 그걸 좀 늦게 올라간 거를 죄송해하고,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이 거룩과 이 영성이 사라지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못 줘서 미안해하고, 더 못 줘서 미안해하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더 못 나눠서 미안하고,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약점 때문에 한번 넌 그것도 못해 한마디 하고 그냥 가슴 아파하고 죄송해하고 미안해하고, 그런 그 부모를 더 존중하지 못하는 그 자기를 보면서 그렇게 막 죄송해하고 미안해하고, 그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하고,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가까이 있는 사람 존중,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내가 해주는 것까지도 성실하게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하는 것 기억하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게 거룩. 그렇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구별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말 저 말 하고 사는 사람과 구별이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지도 못하는 그 사람과 구별되고, 내가 이거 한다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과 구별되고, 그리고 내 거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구별되어 사는 것, 그게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민이라고 해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구별된 백성.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나누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그냥 주저앉고 뒤돌아가고 싶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추스려 존중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기대하고 예배자로 나아가고 내가 해드리는 것까지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누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결단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진정한 거룩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세속화되고 세상화되고 그냥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지만 구별되는, 섞여 살기 때문에 혼합되지 않고 함께 살지만 구별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는 진정한 거룩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원해서 시작한 일이 뭔가요?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한 일이 무엇인가요? 그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가까워서 오래 있어서 함께 있어서 그 단점과 약점이 보여서 자꾸만 그것을 지적하고 말하고 싶은 그 상대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을 존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내 것이 무엇인가요? 내 건 내 것 아니죠. 맡겨준 내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시로 맡겨준 내 것이죠. 그 땅에서 나는 것 좀 남겨두라, 나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자원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그 사역과 그 관계를 성실하게 사랑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억하고 기대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헛것을 붙들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나눔과 주님 사랑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마음에 손 얹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지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중하며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 도와주시고 내게 맡겨진 어떤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 감사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나눔과 주님 우리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이 다가옵니다. 기대함으로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의 폭포수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시큰둥한 일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과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존중하며 살고 베풀며 살며 나누며 살면 사는 진정한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리며 지금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